오늘 바울 청문회 3번이에요. 1번은 배경이었어요. 배경이니까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총독이 바뀌면서 유대인들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바울을 다시 고발하면서 시작된 일을 청문회 배경으로 먼저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 청문회 중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부분만, 여기 성경에는 바울이 변명하다라는 말로 소개된 바울의 말 부분만 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바울이 한 말 앞뒤로 청문회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의 이야기를, 바울의 한 말을 빼고 진행 과정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바울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한 일이 없어요. 청문회에서.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면 유대인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문제로 바울을 미워했고, 그걸 정치 문제화해서 총독에게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베스도가 어떻게 했냐면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문제를 정치 문제로 이렇게 둔갑시켜서 고발을 하는 걸 베스도가 들어보니 이거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종교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헛소리들 하지 마시오. 그러면 풀어주면 그만인 걸 베스도가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 총독으로 왔으니까 유대인들과의 사이의 이 관계를 고려를 해서 석방을 안 하고 자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겠느냐는 식으로 하자. 바울이 그래서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가 곤란하게 됐어요. 25장 19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25장 19절에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것뿐이었다 라고 분명히 종교 문제라는 걸 파악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전혀 모르는 분야잖아요. 베스도가 무슨 수로 그걸 알아요?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교도도 아니니까 이쪽 저쪽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정치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25장 22절 아그리빠가 나도 이 사람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라고 하자마자 오 그러세요 라고는 아그리빠를 위해서 청문회를 마련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청문회를 마련해 놓고 25장 26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특히 아글리빠 왕 당신은 유대인 왕이니까 이 문제를 잘 알 거라고 생각하여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청문회는 누구를 위한 자리? 베스도 개인을 위한 자리. 베스도를 위한 자리. 기독교도 모르고 유대인들의 그 종교와 문화와 풍습도 모르는 그 전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마치 우리로 보면 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 무슨 얘기가 오가고 이 안에서 무엇이 전달되고 전달받는 건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도 없고 심지어 관심도 없는 세상 사람이 베스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는, 기독교인은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사실은 복음을 전해야 될 주된 대상이에요. 다른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억지로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여기에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이렇게 잘 전해서 그 중에서 믿는 자들이 있게끔 만드는 걸 해야 되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베스도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는 베스도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사람들에게 교회가 보여야 할 모습은 뭔지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시작은 이렇게 돼요. 23절 이튿날. 뭐에서부터 이튿날? 22절에서 이튿날이에요. 2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 사람 말을 나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했더니 베스도가 반가워서 얼른 내일 들으실 겁니다. 그러고는 하룻밤새 이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이튿날,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청문회 참석을 합니다. 23절 누구누구가 오냐면 아그리빠가 왔어요. 버니게라는 사람이 아그리빠와 함께 베스도를 찾아왔는데 같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천부장들이라는 사람들은 이 베스도 총독 밑에서 각 분야별로 지역별로 관할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시중에 높은 사람들은 가이사랴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지역 유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은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이 헬라인이었으니까 이 중에도 대부분 헬라인일 것이고 어쩌면 유대인이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 청문회를 개최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베스도가 개최자로서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회를 보고 있고 장소는 어디냐 하면 여기 23절에 접견 장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총독 관저로 쓰는 헤롯궁 안에 있는 접견실이에요. 총독 관저로 헤롯궁을 쓰고 있는데 그 안에 접견실이 있고 그 방이 넓고 좋으니까 거기에 손님들을 다 모은 거예요. 높은 사람들이 모이기 좋아서 거길로 한 것이고 거기에 23절 보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들어왔습니다. 그랬어요. 왕이니까 왕티를 내는 거예요. 이 중에 내가 제일 높아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뭘로 보였을까? 화려한 옷, 어쩌면 금관 같은 거. 우리가 알기로는 그 면류관, 나무 잎사귀 모양으로 생긴 금관을 머리에다 이렇게 썼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쓰고 아마도 버니게는 여자니까 역시 화려한 옷에다가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손가락마다 이렇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다른 사람 주눅 들게 하려고.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 힘이 있어를 보여주는 옷과 장식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쫙 둘러앉았어요. 그리고 베스도가 명하여 누가 왔어요? 바울이 왔어요. 바울은 어떤 상황? 아직 미결수이긴 하나 죄수인이 결박되어서 오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묶여서 왔겠죠. 앞으로 아니면 뒤로 묶여서 왔을 거예요. 그 방 안에 그렇게 초라한 행색으로 씻지도 못해서 지저분하고 머리는 떡지고 이게 눈곱 붙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손 묶여서 이렇게 질질질질 끌려 나온 사람은 몇 명? 바울 한 명. 바울 한 명뿐이에요. 그 중에 가장 초라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위엄이라는 것을 갖출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위엄을 갖추고 나타났고 그 앞에 선 바울은 위엄을 갖출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재판은 아니지만 청문회지만 고위층 그 쭉 앉아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신문하는 사람, 질문하고 이건 틀렸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따지고 하는 그럴 사람들이고 바울은 신문 받는 입장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입도 뻥끗 못하는 사람, 가만히 있다가 말하라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하고 그만하라 그러면 네 그러고 입 다물고 나가라 나가고 다시 오라 그러면 오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베스도가 사회자가 24절
말을 시작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청언한 그 사람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유대인들이 사형을 구형하여 여기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전이 있어요. 25절. 내가 봤는데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었습니다. 죽여야 한다고, 반드시 죽여달라고 그래서 붙잡혀 왔는데 전혀 내가 보기엔 죽일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생각을 해봅시다. 베스도의 할 일은 뭐예요? 풀어줘야지. 석방해야 되죠. 자기가 재판관이었잖아요. 재판하는 자리에 재판관으로 앉아서 원고와 피고가 있는데 원고들이 피고더러 사형을 구형을 했다고. 근데 피고를 재판장이 보기에 죄가 없어요. 무죄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주는 게 재판장이 재판장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안 풀어줬다니까? 안 풀어주니까 피고가 뭘 했냐면 상소를 한 거예요. 황제한테. 위에 재판관한테 당신 못 믿겠어? 그러면 상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베스도로서는 이거는 어떤 일이냐면 수치인 거예요. 수치. 어우 창피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는 재판을 하지 않고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 입으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 자기가 이렇게 일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바울이 상소를 했다 그랬잖아요. 상소를 했으면 바울만 보내? 바울을 보낼 적에 이 사람은 어디서 사는 누구인데, 그러니까 피고의 이름과 거주지가 이렇게 특정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쵸? 이 사람은 어디 사는 누구인데 이런 이유로 원고 측에서 고발을 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해서 판결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였나이다.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은 무죄인데 죄가 없는데 상소를 하여. 피고가 무죄인데 상소를 하는 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피고가 자기가 무죄인데 뭐하러 상소를 하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 26절.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습니다. 상소하니까 베스도로서는 보고서를 써서 올려야 되는데 내가 황제께 써서 보낼 내용이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일도 지지리 못하는데 재수도 없습니다. 이 소리예요. 황제에게 큰일 났습니다. 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이 얘기라고. 그래서 25장 14절 다시 14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유대 왕이 왔으니까 유대의 관습이나 이런 걸 아니까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고발했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아그리빠 왕에게 열심히 그 얘기를 했더니 22절 아그리빠가 나도 그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얼른 청문회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이튿날 바로 즉시. 그래서 원하는 게 뭐라고? 26절 신문하여 상소할 자료를 얻으려고. 그게 없으면 27절 죄목도 밝히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무리를 행해야만 하게 생겨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위험이 있어요? 사실은 누가 불쌍해요? 베스도가 불쌍해요. 묶여있는 바울보다 베스도가 불쌍하다고. 왜 불쌍해요? 이 사람은 눈을 떴는데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쵸?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아까 얘기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일에 대해서도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고려를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재판은 꼬이고 왕에게 상소를 했으니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니 보내긴 해야 되겠는데 보고서에 쓸 말도 없고 진퇴양난 설상가상 아주 불쌍한 지경이 되었습니다를 자기 스스로 만민 앞에 떠벌리고 이렇게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없는 내면의 실력이 부족한 그런데 그걸 겉으로 크게 위험을 차려서 내보이려고 하는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서 있는 바울을 보세요. 그들과 대비되는 바울. 26장 1절 말하기를 허락하노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손을 들어 말하는 거예요. 손을 딱 들고 제가 이제 발언하겠습니다. 왕이시여. 고개 숙이고 엎드려서도 아니에요. 간청하는 게 아니고 손을 딱 들고 왕이시여 발언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왕에게 오늘 당신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으로 여깁니다. 아이 참 이제야 말 통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참 다행입니다. 이 얘기는. 베스도는 점점 쭈그러들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시여 내가 당신 말 알아듣는 사람 앞에서 말하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3절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그러이 순한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다 쥐고 있는 사람 앞에서 바울의 태도를 보세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위험을 차리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리며 아이고 왕이시여 아이고 제 말을 한 번만 들어봐 주십시오. 저는 억울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야, 내 백이 누군 줄 알아? 나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이신데 니들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뭘 안다고 감히 나를 말이야 이렇게 붙잡아 두고 말이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요령이에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다가가지 않아요. 적절하게 존중하는 거예요. 발언 내용도 보세요. 아첨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핵심을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21절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22절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을 증언하였을 뿐입니다. 이 얘기를 베스도는 해도 모릅니다. 내가 왕에게 이걸 아는 왕에게 말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여깁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걸 나는 모세와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만 증언하였을 뿐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것을 말한 것이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성경이라는 게 있는 유대인들은 다 어려서부터 배워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오직 그것만 말했을 뿐입니다. 오늘까지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권세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는 오직 성경 얘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와 모세가 되리라고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게 뭐예요? 23절 곧
첫째,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는 것. 이거 얘기했다고 날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둘째, 뭐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시는 것. 이거 얘기했다고 세상에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할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거 얘기했다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못할 말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정말로 이거 세 개를 말했다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확인하러 갑시다. 많이는 말고 다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조금만 합시다. 이사야 53장 가봅시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조금만 읽을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6절 뒷부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8절,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그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했겠느냐라고 이사야 53장이 내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이 고난당하여 죽을 것을 말하고 있다. 그 성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 얘기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의 살아난 얘기를 해봅시다. 앞으로 돌아가서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죠. 한 장 넘어와서 53장 12절 봅시다.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이건 승리자라는 말이에요.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라고 봐라, 나오지 않느냐. 그런 분이라고, 예수가 그런 분이라고 내가 말한 게 이상한 거 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에게도 빛을 전한다. 이사야 49장 가보세요. 일부러 근처에서만 찾은 거예요. 49장 6절. 그가 이르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얘기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 남아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빛을 전하여 이방인들도 돌아오게 한다고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난 이것밖에 전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에게도 빛을 주신다고, 그들 다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방인에게 말씀 전한 게 잘못된 일입니까? 이러고 변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그러니까 원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그런 상태에서 계시를 깨달았고 선지자로 세움받아서 주의 명령을 따라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다고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해서 다행이라고? 베스도가 아니라 아그리빠에게 해서 다행이라는 거예요. 왜? 베스도는 전혀 모르고 아그리빠는 그나마 알만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당신 앞에서 이 얘기를 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이건 아첨이 아니라 정말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정치적으로 사회 혼란을 일으킨 일이 없고, 이건 베스도도 이미 인정하는 얘기고, 그뿐 아니라 아그리빠를 통해서 뭐가 확인되는 게 종교적인 문제도 없음을 분명하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들을 존중하는 말과 태도 가운데서 오히려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초라한 행색으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돋보이는 가장 당당한 사람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잘하고 성경도 잘 알고 기가 그렇다고 성경책 들고 이렇게 찾아가면서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막 찾아서 여기 있네요 이러고는 읽었을까? 설마.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찾아서 열심히 읽었는데 바울은 이게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쵸? 이 대비가 보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총독과 왕과 그 높은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이러고 듣고 있고, 거기서 바울은 초라한 행색이지만 그러나 돋보이는 상황. 그 상황에서 베스도가 자기가 눌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초라해지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24절 크게 소리질러 말하기를,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다. 아이고 너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그냥 비난이 아니에요. 그냥 비난이 아니라고. 왜? 바울이 학문이 많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너 엄청나게 많이 배웠구나. 우와 정말 똑똑하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스도는 조금 배웠을까? 중졸? 아니에요. 베스도도 거기 총독으로 올 정도면 그 나름대로 로마 사회에서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고 잘 배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와서 로마 법도 잘 알고 하는 사람이 와서 총독으로 왔는데 자기 앞에 죄인이라고 서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훌륭한 학식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말에서 싹 드러나는 그 태도와 그 말의 내용을 들어보면 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걸 먼저 인정하는 바울의 많은 학식을 인정하는데 근데 그 내용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쳤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내용은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건 난 못 믿겠는데 너 어떻게 그걸 믿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하늘에서 말을 했다고? 난 그거 못 믿겠는데 넌 어떻게 그런 말을 막 해? 네가 너무 많이 배운 건 알겠는데 그 너무 많이 배운 것 때문에 아무래도 미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이방인이 듣기에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망상이라고, 그 머리가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라고 그냥 치부한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베스도를 향하여 25절 각하여 아닙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되고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맞는, 이 자리에 맞는 합당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과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랑도 없고 아주 담백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딱 필요한, 그 자리에 정확히 필요한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리를 합당한 말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베스도에게 그 뭔면 잠자코 있으시오 라는 식으로 들릴까봐 아그리빠 왕을 그 자리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는 담대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이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했지만 왕은 이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왕에게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시여 이 일을 아시지요? 여기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격식 있게 얘기했지만 결국 그 얘기야. 다 아시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디 숨어서 굴에 숨어서 자기들끼리 비밀 조직이 촛불 이렇게 켜고 동굴에 숨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알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뭔 일인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니에요. 특히 아그리빠 왕의 경우엔 이 갈릴리 지역 도시들을 다스리는 왕이니까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이 얘기를 다 알아요. 예수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죽었고 심지어는 살아났다는 걸 들은 사람도 많고 그중에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때 당시에는 상식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대. 봤어? 내가 아는 누구가 봤대. 그때는 아직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때니까. 내가 아는 누구가 봤대. 하던 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모르고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왕이 모를 수는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말한 그 선지자와 모세의 글 그대로 전했는데 그걸 왕이시여 당신도 믿으시지요? 27절이 그 말이에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 선지자가 한 말을 내가 그대로 전했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혹시 선지자를 안 믿으신다면 내가 한 말이 거짓이라고 하겠지만 선지자를 믿으시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믿으면 인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뭘 하고 있는 거야? 아그리빠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그리빠는 또 정치꾼이라 아주 능구렁이 같이 벗어납니다. 이 자리에서 선지자 알지? 그러면 베스도는 모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베스도가 얼마나 창피해. 그렇다고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믿는 유대인들이 우리 왕이 선지자를 안 믿는다 그랬어, 모른다 그랬어. 그리고 데모하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를 믿는다 안 믿는다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네가 몇 마디 조금 해가지고 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모양이네 하고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다시 29절 공격합니다. 말이 적든 많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서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다 내 이렇게 결박된 것 빼고는 다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 자기처럼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정확히 알고 믿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조금 앞에 18절, 13절이 아니고 18절 눈을 뜨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청문회가 끝났어요. 바울을 다시 데려가게 하고 자기들끼리 나와서 말을 합니다. 30절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31절 물러가 서로 말을 하죠. 뭔 말을 했을까요? 들은 말 가지고 청문회니까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말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 그래요? 31절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습니다 라고 말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좌장 그 자리에 이제 사회자를 향하여 사회자가 베스도니까 베스도를 향하여 이 전체 의견을 취합한 아그리빠 왕이 전달하는 거죠. 이 사람이 석방받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그가 상소했으니 어쩔 수가 없겠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이해가 되세요? 풀어주는 게 옳습니다. 풀어줘야만 합니다. 그를 묶어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상소를 했다니 어쩔 수가 없군요. 당신이 덤태기를 써야겠습니다. 뭐라고 보내야 돼요? 거기다가 황제한테 보고서를 이 사람은 무죄인데 이러고 써야 되는 거예요.
무죄면 네가 풀어주지 그랬어 라는 소리가 나오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는 다른 말을 쓸 수 없게 되었다. 결론은 뭐예요? 청문회에서 바울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 중에 바울은 유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그의 훌륭한 인품과 그의 뛰어난 학식과 그리고 그의 당당한 태도에 감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청문회 가운데 바울의 말을 이해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이해했다면 예수 믿었어야죠. 근데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믿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어쨌든 이해한 사람이 없다고 봐야 돼요. 왜 이해가 안 됐느냐? 누구는 자기 확신 때문에 그랬어요. 예를 들면 베스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순 없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서 하늘에서 말을 한다고? 그건 미친 소리야. 라는 자기 확신 때문에 바울의 말을 못 받아들였어요. 누구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바울의 말을 거절했어요. 누가? 아그리빠. 선지자는 믿어. 그래. 네가 한 말이 성경에 나온 말 그대로네. 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선지자 안 믿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돌이켜 믿은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이 치명적인 말을 들었는데 무슨 말을 들었냐?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바울의 말을 듣고도 분노할 수가 없었어요. 결박된 것 빼고는 바울같이 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결박된 것만 빼면 바울같이 될지라도 부끄럽지 않겠구나라는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토를 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단지 무죄가 아니에요. 바울의 그 삶을 아무도 욕할 수 없다는 걸 그 높은 사람들이, 학식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크게 위험을 차린 왕보다 결박당해 있는 바울이 훨씬 더 당당한 걸 봤잖아요.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걸 봤다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왕이고 총독이고 다들 스스로가 초라해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쯤에서 지금의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크게 위험을 갖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훌륭한 교회를 잘 지어진 석조 건물로 뽐내려고 하고 있진 않나요? 30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진 않아요? 우리 교회 음향 장비가 방송국보다 좋아로 얘기하려고 하지 않나요? 위험을 크게 갖추는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바울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지적할 수 없는 삶을 살아서 그들을 압도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렇죠? 불신 세상이 욕할 수 없는 삶을 살아서 그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을 아무도 지적할 수가 없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래 너같이 사는 것도 묶이지만 않는다면 너같이 사는 것도 괜찮지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여줘야 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당당하게 혹시 결박되더라도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적에 그래 그것도 좋지 라고 할 만한 삶을
세상 볼 때에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